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같이 그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서 하는 것들은 막을 수 없다. 사랑에서 하는 것들은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겠습니까? 5장 17절이요. 새해가 됐네요. 첫 번째 금요 예배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가 됐으니까, 새로운 날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도 새로워져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듭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그날 주님 봤을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어. 내가 전도사 생활을 한 지 몇 년이 됐어.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요,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뭐가 달라서 그래요? 요 안이 달라요. 연차가 쌓이면 익숙해지죠. 연차가 쌓이면 다 안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연차가 쌓이면 나만의 노하우가 생겨요. 그리고 그 틀 속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근데 처음은 어때요? 우리 첫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면요, 설레요. 첫사랑, 첫 만남, 첫 어떤 것들 다 처음이라고 말만 붙으면 설렘이 있거든요. 새해가 왔습니다. 우리 설레는 마음으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회복시켜야 할 것인가?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오늘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보고 우리는 엘리야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네요. 엘리야는 뭐래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랑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특별해서 엘리야가 막 엄청난 특별한 사도의 능력, 그래서 엘리야만 기도의 응답이 크고 엘리야만 기도의 응답을 받고가 아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는 왜 그러면 엘리야와 같이 저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가 체험하기가 어렵느냐 이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밥을 달라고 합니다. 밥을 달라고 하면 밑에 딱 내려가 보면 설거지통에
있는 설거지통에 물 속에 잠겨져 있는 그릇이 있고 요 위에 설거지가 끝난 깨끗한 그릇이 있습니다. 제가 깨끗한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주겠어요? 이게 설거지통에 지저분한 데다 밥을 담아주겠어요? 당연히 깨끗한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깨끗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 위해선 흐르는 그 관이 하나님이 마시는 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선 그걸 담을 그릇이 먼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데 그냥 밥 주세요 한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한 후에 그 다음에야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밥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거기에 관심 없고요. 더 세게 쫄라야 되나? 밥 달라고! 더러운 그릇을 내미는데 나를 사랑하는 아비가 어찌 거기다가 주겠냐고요. 거기 독이 묻어 있는데요. 심지어 거기 세상 찌끼가 묻어 있는데요. 이거 먹으면 죽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끗하게 버려야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어야 해도 심지어 건강이 좋지 않으면 부모님은 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먼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가? 새해 내 영혼의 그릇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 먼저 새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밥은요 충분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후이 눌러 우리 그 밥도 무슨 밥이라고 하죠? 무슨 봉골밥인가요? 무슨 밥? 그냥 눌러서 이렇게 산더미를 쌓아주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그렇게 쌓아주시는 더 먹어. 제가 밑에서 한 번씩 밥 먹으면 더 먹어. 더 못 줘서 안 달라서요. 아주 주님이 그런 마음이세요. 우리 권사님과 똑같으세요. 그렇게 주고 싶어요. 문제는 제가 그릇을 가져왔는데 이 그릇에 더러운 게 묻어있어. 세상에 똥 찌꺼기가 묻어 있으면 우리 권사님 저한테 주시겠냐고. 그릇부터 받고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돌아보기 전에 열심히 부족했나 이걸 전에 내가 주님의 뜻 위에 서 있냐를 보자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많은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라고요?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을 많이 쫓고 귀신을 쫓는 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많은 일이라는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죠.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건 진짜 원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용모와 키와 신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요. 원점으로 돌아오자고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과 중심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뒤에 숨으니까 나무 뒤에 숨으니까 아담아 하와야 너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게 몸의 위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몸의 좌표를 묻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요. 네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주님이 씁쓸하신 거예요. 사울이 왕이란 뭐예요? 왕 맞습니까? 왕 맞죠? 백성들은 왕이라 부르고 있죠? 근데 실상은요 내가 그를 버렸다. 지금 왕인데 하나님은 왕이 없대요. 버렸대요. 사사기의 비극은 뭐예요? 왕이 살아계신데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중간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더라. 왕이 왜 없어요? 없긴. 왕이 없어졌죠. 어디서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왕 되신 하나님이 사라졌다고요. 내 마음속에 왕좌에 마땅히 앉으셔야 할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냈다고요. 그리고 그 위에 우상, 자기 자신이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슬픈 말이에요. 사사기에서 가장 슬픈 절입니다. 3-4번 계속 나와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이사야서 사사기 맨 마지막 절도 이 말씀입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왜 없어요? 만왕의 왕이 계신데요. 어디에서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왕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소개 내오른 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많다고 교회가 많은 것이 아니고요.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그것이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옆에 그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이 여기 있어야 진짜 있는 거예요. 제가 교육학과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육학과에서 보면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고 여러 가지 책을 읽어요. 교육에 관련된. 거기서 보면 삐뚤어진 아이들과 그러니까 일탈하는 아이들이죠. 비행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특성들을 연구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파트가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나왔느냐? 어떤 아이는 부모님과 많은 스킨십, 또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는데도 건강하게 자라고요. 어떤 애는 부모님과 같이 이혼하지도 않았어요. 잘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일탈을 일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신기합니다. 멀리 있지만 같이 있는 시간은 적지만 부모님의 마음이 늘 자녀에게 가 있는 부모가 있어요. 때때로 전화하고 밥은 먹었니? 그거 했어? 괜찮아? 어떻니? 멀리 서지만 마음이 자녀에게 있어서 마음의 자녀의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한 아이는요, 몸은 비록 멀리 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금 내 옆에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옆에는 있어요. 근데 부모님의 마음이 더 있어요? 아버지는 돈에 가 있고 엄마도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럼 집에 엄마 아빠 자녀가 같이 있는데 자녀는요, 이놈의 집구석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친구 따라가서 일탈을 일삼는 거예요. 왜? 어차피 관심도 없잖아 나한테.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 가졌어? 이 아이들 그래요. 야, 내가 밥 해주고 뭐 다 해줬잖아. 가로치고 미안, 마음은 주지 못했다. 마음의 마음.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내 마음이 그대로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과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뭐예요?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를 따르는 행위예요. 모습이에요. 그 마음의 움직임이라고요. 순종은. 그러니까 제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 예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 말고 네 마음을 원해. 중심 원해. 성령의 열매를 원해. 사랑하니? 충성하니? 오래 참니? 절제하니? 희락이 있니? 기쁨이 있니? 너 예배 감격이 있니? 기도하니? 전 올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제였습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차라리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거라면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뭘 깨달았느냐면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우리가. 특별히 공예배의 기도 말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너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지금도 이 저녁 시간 되면 저 서면이나 저 해운대나 가잖아요. 남자 여자 둘이서 만나서요. 지금 아주 사랑의 불꽃을 튀고 서 많습니다. 둘이 왜 만나요? 왜 자꾸 만나요? 부모님이 나가지 말라 해도 만날걸요. 둘이 서로 사랑하거든요. 그 죽어도 로미오와 줄리엣 죽음도 못 막습니다. 기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기도가요 너무 힘들어요. 고문 같아요. 그런 기도 말고요. 그런 기도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만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이 간 자리가 기도 자리가 돼야 합니다. 회복해야 할 건 기도가 아니에요. 뭘 회복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가 바쁘구나.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않은 거 알아.
그런데 너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미안한데 촛대 옮겨야겠다. 에? 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무슨 소리세요? 내가 언제 열심히 해달라고 했니? 사랑해달라고 했지. 오늘 우리 찬양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십니까? 부모님이셨으니까 다 알잖아요. 애가 엄마, 아빠 하고 뭐 한마디 딱 하잖아요. 작게 얘기해도 잘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잘 들려요. 필리비가 아빠 배고파 이러면 작게 얘기해도요. 배고파? 기다려. 하나님이 왜 우리 소리를 그렇게 잘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해운대나 뭐 여기 나가서 만나는 그 젊은 남녀가요, 언젠가 둘이서는 헤어질 거예요. 왜 헤어지냐면 둘 중에 한 명의 사랑이 식어섭니다. 둘 다 동시에 식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한쪽이 먼저 식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식은 걸까요? 우리의 사랑이 먼저 식은 걸까요? 그럼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우리의 사랑이 식어서요,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만 하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시죠?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를 잉태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이 말씀 보자마자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이 사랑의 이름이라는 걸 알아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거든요. 그것도요, 다 같이 말고요, 단둘이 있고 싶어요. 단둘이 있고 싶어요. 다 같이 모이면 싫어. 사랑하면 단둘이 보고 싶어. 왜 골방의 기도가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단둘이 주님과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라고 하지만 자녀가 아닌 것을,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그게 사울 왕이니까 왕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다 예배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연락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면 못 막더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매일마다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 그걸 매일 합니까? 그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골프를 매일마다 치고요. 어떤 사람은 매일 낚시하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매일마다 보는 유튜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매일마다 보는 드라마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매일마다 하는 운동이 있고, 여러 가지 갖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그거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요, 한번요 하지 말라고 해보세요.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거 좋아하는 남편, 낚시 좋아하는 남편, 낚시 좀 가지 마. 안 갈까요? 새벽에 몰래 나갑니다. 몰래 나갑니다. 막을 수 없어요. 왜요? 사랑해서 하는 건 막을 수가 없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정말 사랑할 만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을 다 걸고 사랑할 만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부산교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하루를 살아갈지를 자세하게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는데요? 16절에 세월을 아껴야 돼. 너 영원히 살지 않아. 때가 악해. 왜 악해요? 사랑할 만한 것이 아닌데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빼앗아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생명을 나눠 놓은 것입니다. 잘게. 내 수명의 일부분이 오늘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잘못 산다는 건 내 수명을 잘못 살고 있는 거고 내 생명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때가 왜 약해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엄한 것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거기에서 쾌락의 기쁨을 주든 돈의 유혹이 있든 어떤 유혹이 있든 어떤 것이든 아무튼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거 사랑할 만한 게 아니야. 어떤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기생집 여자예요. 축하해 줍니까? 정신 차려! 그 여자는 진짜 널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야. 너에게서 뭔가 뺏어가는 여자지.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가져왔어요. 월 500보장. 집도 주고 뭐 거처할 거 다 줌. 전화해보니까 업소예요. 축하해 줍니까? 가야 됩니까? 가지마. 유혹이야. 너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기쁨을 주겠지만 그걸 사랑해서는 안 돼. 따라가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죠. 내가 정말 그것을 사랑할 만한 것인가를 점검하래요. 왜요? 세월이 아껴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여 주여 하는 자 말고요. 기도를 크게 한다고 하여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여서 귀신을 많이 쫓아낸다고 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해서 마르다가 밥을 지내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치에 바로 앉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서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주님 앞에 귀를 쫑긋 쳐다보고 있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이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르다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부엌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뭐가 바뀌냐?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서 신앙을 빼앗을 수 없으니까 교묘하게 어떻게 하느냐?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꿔놔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성경 공부는 하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교묘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와 성경을 읽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요한계시록에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아. 너 얼마나 열심히 하냐. 또 신천지도 쫓아냈어. 악한 자도 쫓아냈어. 잘했어. 거짓된 거 드러내서 잘해서 분별력이 있구나. 지혜롭구나. 3절 너가 참고 내 이름에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어.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니 은총아. 부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의 열심을 내가 알아. 너무 잘했어. 4절 그런데 말이야 잠깐 와서 앉아봐라. 왜요? 저 지금 바빠요. 일로 와서 앉아봐라. 바쁘다니까요. 주님이 만나자고 하는데 바빠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주님을 만나질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다시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보다 먼저 주님은 날 먼저 사랑해 주겠니? 그게 먼저란다.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 없이는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요.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찬양을 우리가 같이 모여서 크게 합니다. 기가 막힌 성가대들 뭐 서울대생들 아니면 뭐 버클리 음대생들 뽑아놓고 와 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너가 잘해서 하는 것과 사랑해서 하는 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할만해서 하는 것과 사랑해서 하는 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보고 싶어서 가보니 거기서 대화를 마음껏 나누다 보니 어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우리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새해에는 주님과 다시 뜨겁게 사랑해 봅시다. 아멘. 다시 사랑해. 왜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둘만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집에서 단둘이 주님과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눈물의 시간.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과 나만 아는 그 비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걸 주님께 나누세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홀리 할렐루야 충만 난 예수라 이런 게 아니라 목소리 내 예수라 목소리도 안 나와 막 울면서 내 예수라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예쁘지 않은 목소리로 나오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난 예수라 이거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과부의 두렙돈을 부자가 이만큼 가져왔는데 마음은 자기를 뽐내기에 자기 의를 드러내기 급급한 영혼보다 드릴 게 이것밖에 없지만 오병이여 두렙돈밖에 없지만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눈을 봐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뭘 기뻐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바쁜 사람보다 바쁜 열의를 제쳐놓고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또글또글 깜빡깜빡 토끼 눈 뜨고 주님 앞에 집중 모든 시선을 드리는 그 마리아를 하나님이 넌 이렇게 이쁘니 넌 이렇게 이쁘니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리아 같은 예배입니다. 아멘.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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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도요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을 읽읍시다 해서 읽는 게 아니라요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기도할 때요 그런 거 있죠. 잡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세상 뭐 삼라만상이 내 머릿속에 우주의 근원이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모든 일이 왜 그러냐? 열차는 있는데 철로가 없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기도는 뭘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는 게 기도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방인의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신천지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하루에 두세 번씩 예루살렘에서 절하는 저 이슬람 교도의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내용이 달라서 다른 거예요. 근거가 달라서 다른 거예요. 우리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생각 가지고 하면요 그냥 물 하나 떠들고요 옛날 피나에비다 삼시하면 뭐가 달라요 그거랑? 왜 삼라만성이 떠오릅니까? 내 안에 말씀이 부족해요. 붙들 말씀이 없다고요.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제가 떠먹여드리는 설교자가 목회자가 떠주는 한 주에 한 3번 말씀의 공급 가지고는요 턱없이 부족해요. 밥 하루에 30끼 다 드시잖아요. 근데 왜 밥은 일주일에 3끼 드세요? 밥은 육신의 3끼보다 더 드셔야죠. 틈나는 대로 먹어야죠. 다윗은 뭐래요? 꿀송이보다 달도다. 달면 자꾸 먹게 되거든요. 계속 먹게 되거든요. 왕을 향하여 내린 명령이 뭐냐면 왕은 율법을 옆에 끼고 살아라. 그게 왕에게 내린 명령이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왕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끼고 살아야 돼요. 말씀 언제 읽느냐? 틈나는 대로 읽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틈나면 읽는 거예요. 읽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의 편지를 읽듯이 나한테 뭐라고 썼지? 알았어. 이거 해달라고? 알았어.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신랑
언제 온다고 말은 안 해주는 참 언제 올지 두려운 나의 신랑, 밤에 온다고 하는 우리 신랑. 근데 그 신랑이 나한테 미리 그 뜨거운 애틋한 사랑의 편지를 조금 굵게 써서 주셨네. 다 읽어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신부입니까? 물었을 때 신부입니다.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내 기름등불에 기름이 꽉 채워 있는 신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틈나는 대로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그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열차를 그 지하철 타고 1시간 정도를 움직였거든요. 경기도에 있는 학교를 다녀서. 거기 보면 참 아름다운 광경이 있어요. 뭐냐면 그 열차 출근길에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이 꼭 있어요. 성경. 그럼 요즘에 성경 또 잘 나온 거 아시죠? 얇은 걸로 한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4-5권으로. 그럼 얇은 거 하나 딱 들고 와서 성경을 쭉 읽는 거예요. 근데 더 예쁜 게 뭔지 알아요? 표정이에요. 읽기 싫은 거 하기 싫은 이게 아니라 아주 빨려 들어가. 이러다가 정거장 놓치겠어. 그걸 보기만 해도 예뻐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말씀 읽어라 해서 읽는 게 아니고요.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그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사역을 드릴 것입니까? 칭찬받기 원합니다. 처음 마음 가지고 처음 사랑 가지고 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헌금 위원으로서 헌신하고, 또 저는 이게 복음을 전할 때도 저부터도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지 자꾸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은 조석변이라서요. 하루도 막 계속 변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나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지 않으면요. 기도 한쪽에는 기도요, 한쪽에는 말씀이라는 철로가 없으면요. 우리 열차는요. 자꾸 일탈해요. 둘 다 필요해요.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말씀만 있어도 황량하고요. 기도만 있으면요. 공허해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겸비해서 쭉 나아가잖아요. 그럼 이 열차가요. 칙칙폭폭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2024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보를 보입시다. 아멘. 너는 너의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너의 연소함으로 없이 여김을 당하지 말아라. 느끼는 자가 먼저 된다. 어떤 자가요? 철도가 깔려 있으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방황하지 않는 거죠. 목적지가 표대가 있는 배는 방황하지 않고요.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대한 여객선이어도 목적지가 없으면 표류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빠른 엔진을 가지고 있어도 표류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덧없다고요. 헛되다고요. 솔로몬의 금은 보화가 헛되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오병이어고 비록 과부의 두렙돈같이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똑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는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완성시킬 것이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의 맞이함을 받게 될 거예요. 이 길 끝에 선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을 향해 가자고요. 2023년도가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가 시작을 맞이하는 것처럼 곧 1년 뒤에는 끝이 있겠죠.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루를 열 때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합시다. 아멘. 하루를 닫을 때 기도하면 숙제처럼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하루를 주셨군요. 오늘 하루는 제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랄랄랄랄라 그 기도 말고요. 그렇게 해서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요. 주님,
주님 앞에 왔어요.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 주셨죠. 이 말씀 주셨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말씀에 한 말씀 주셨죠. 제 신비에 새겨놓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겠습니다. 이루어내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안 돼요. 말씀 붙드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래야 기도할 때 잡생각이 안 나요.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씨름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왜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뭘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께 부여된 사명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저 골고다 언덕길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이미 그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기도할 때 죽음을 이미 경험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는 갈등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판가름은 어디서 판가름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판가름합니다. 그때 말씀이 없으면요, 맥 없는 기도예요. 중심 없는 기도예요. 잡기도예요. 잡생각, 잡기도 한다고요. 말씀 붙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요, 사랑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과 왜 깊은 교제를 못 나눕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는 얼굴도 못생기고 저 말도 거한데 왜 이렇게 친하죠? 이 친구랑 내가 깊이 알거든요. 이 친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친구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친구가 표현은 이렇게 해도 이 친구 마음에 나를 아끼는 마음인 거 알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를 사랑하게 되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겉모습에 속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신 분이세요. 그분을 알아가는 축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알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알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그 은혜를 깊이 알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찬양할 때만이 아니라요, 정말 내 삶의 곳곳 구석구석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면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찬양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성악가의 바리톤의 아름다운 중후한 목소리가 아니라 목이 좀 째진 목소리가 나와도요, 터져 나오는 감사와 은혜로 나오는 그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찬양이요, 하나님이 구하시던 찬양입니다. 우리 그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그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그런 기도 드립시다. 아멘.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부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요. 때가 악해요.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날마다 나의 삶의 방향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거기서 나와 이웃을 향한, 나를 향한 사랑에 정조준된 삶으로 겨냥한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중간 유혹이 와도 기준이 있으니까 응, 넌 아니야, 응, 넌 아니야, 탁탁 할 수가 있죠. 근데 기준이 없으면요,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요. 그래서 우리 체육 시간에 뭐 합니까? 너 기준 하면 맨 앞에 있는 제가 기준 딱 하면 좌우로 벌려, 하나 둘려 촉촉촉 촉 펴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준이 자꾸 움직여,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움직여요. 100명이다 다 같이 막 어수선해집니다. 기준은 뭐 해야 돼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 있는 기준들은 다 움직여요. 변함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변함없으신 그분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날 건지는 말씀입니다. 날 살리는 말씀이요, 날 회복시키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충만할 때 고난이 와도, 가난하여도, 병에 걸려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실패해도 기준이 분명하니까 다시 날아갈 수 있고, 다시 우리 2024년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아멘.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서 가자고요. 아멘. 자녀의 것을 누리자고요. 실력이 있어야지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실력을. 다시 말씀을 피셔요. 뭔 내용인지 모르면 또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전도사와 목사님이 왜 계시는 거예요? 말씀 모르겠어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핸드폰이 얼마나 편해요? 서울에 있는 제 제자는 때마다 시마다 저한테, 전사님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내.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그럼 제가 이만큼 해서 보내줘요. 핸드폰 뭐하러 있어요? 목사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말씀 주고 싶어서 날린 거 아시죠? 안 읽어서 문제지. 묵상 안 해서 문제지 부족함이 있습니까? 말씀에 주고 싶으셔서 목사님 카드 날리시고 말씀 날리시고 하잖아요. 정리해서 또 주시고 그냥 어떻게든 먹이려는 부모의 마음 아시겠어요? 누구 사랑이 식은 거예요? 아비예요? 자식이에요? 말 말자고요. 우리는 안 식었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으려는 새처럼 저 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래 여기 있다. 은혜가 여기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여기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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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2024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다 받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의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할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갖다 놓겠습니다. 잠시 잠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주님 앞에 여기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아멘. 평생토록. 아멘. 그리하여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젠 내가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동행으로, 영원한 천리역정을 진정한 동행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감사 통성이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말게 하소서. 1분 1초도 빠짐없이 기억하게 하소서. 주 앞에 서 있게 하소서. 고람되어 오직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가 되면 권세는 따라옵니다. 내 그릇, 내 영혼의 그릇, 내 삶의 그릇 다시 주 앞에 서서 말씀의 수세미로 기도의 물로 깨끗하게 닦아내어 거룩한 성화의 길로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는 그 어떤 열매보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 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혼으로 드린 물질에 100배로 축복하여 주사 하늘의 것과 이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후히 눌러 넘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예수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께 영원들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던 주님, 이제는 올 한 해는 이 교회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케 하소서. 나의 사랑은 나의 주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